보겠습니다. 니에미아가 사람이 그 총독이에요. 총독 임명받고 이제 본국 예루살렘 들어와가지고 성전을 성벽을 증축을 해요. 건축을 하는데 지난번에 말했죠.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 바벨론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으로 뒤인 이스라엘은 그 총독이 있었어요. 총독이 70년 동안 존재했는데 총독이 있는 그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속국의 상황에 있으면서 영적인 현상을 검토해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니에미야 5장 18절에 보면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야찐 양 6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춰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독을 요구하지 않으면 백성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 총독의 임명을 받고 이 니에미아가 본국에 와 보니까 전임 총독들이 녹을 먹고 있는 거예요. 녹. 지금 뭐냐면 월급 받고 있었어요. 총독이 가난한 백성들의 젖을 짜서 이 총독이 닭도 준비하고 막 소와 살찐 양, 포도주 이런 거를 진짜 총독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때 당시에도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있었고 백성들은 부역이 중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이르되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본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때 말라기 시대나 보면 멸망의 징조가 뭐냐면 지도자가 백성들의 그것을 쥐어짜서 착복을 하는 거예요. 총독이 그러잖아요. 총독이 총독한테 드리는 거, 이거 병든 것 이런 거 드리는 것을 좋아하겠냐라고 하면서 억압받고 착취하는 이런 계층이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니에미야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다. 종으로 파는 거예요. 노예. 그리고 우리 딸 중에 벌써 종인자가 있으니 이게 뭐냐? 창녀예요. 창녀. 몸파는 일. 우리 밭과 포도는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다. 우리 지금 현재 영적 패턴이랑 이때 당시의 패턴이랑 비슷해요. 오늘날 가계부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나라에. 집이 있는 거 다 그 껍데기 깡통집에서 다 은행에 잡혀서 거기다가 그렇게 부채 속에 살아가요. 이게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때 당시나 지금이나 그런 거예요. 니에미야 5장 10절에 나와 내 형제가 종자줄 때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을 받기를 그치자. 지금 뭐냐면 돈 있는 사람이 이자를 고리대금으로 해서 백성들이 고리대금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에미야가 고레스 칙령의 종교환의 정책으로 너 가서 네 신 성경 내가 돈을 줘서 돈을 줄 테니까 가서 성전을 지어 해가지고 돈까지 받아와가지고 본국에 와서 총독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계층의 빈부 차이가 심한 영적인 패턴이 이렇게 어두운 삶을 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자 받지 말자 하고 총독이 그러면 내가 월급 안 받을게 하는 거예요. 니에미야 5장 11절에
그러므로 너는 오늘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과 지금이야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세포전이나 기름이 베푼 일을 돌려보내라 하더라. 또 다시 좀 배가 억울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보내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니에미야 5장 10절에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월 받은 때 그 아닥사스 땅 20년 때라는 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록을 먹지 아니하리라. 월급 받지 않는다. 저 우리 교회 이렇게 쳐가보고 제가 월급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재정이 다 적자지만 안 받게 작정했어요. 월급 줄 생각도 안 하고 그러지만 이렇게 녹먹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참된 이해, 지혜의 후배 이것을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니에미야가 성적을 증축을 해요. 동국 구레스 왕이 남이나 왕이 대왕이 돈 줘가지고 성전 쳐라, 성벽 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다윗성이 조상 다윗 왕이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쳤었어요. 그거를 이 에스라와 니에미야가 이거를 증축을 해요. 이렇게 성벽을 그렇게 증축을 하는 일을 하는데 여기서 이 니에미야가 보죠? 니에미야가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수만 킬로 와가지고 여기서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하는 것이 오늘 니에미야. 이고 이 예루살렘의 영적 패턴을 이 니에미야가 짚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니에미야 8장이에요.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리라. 즉 성경책을 핀 거예요. 성경책을 본 거예요. 에스라가 광대에서 하는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물굽혀 물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더라. 성벽을 건축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성벽을 건축 못하게 얼마나 방해했는지 몰라요. 그래야 막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성전을 건축해놓고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니에미야 8장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남의 나라에 종소리하고 지긋지긋 고생한 그것을 성전을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막 백성들이 막 우는 거예요. 막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재 앞에서. 그러니까 이 니에미야가 말합니다. 야, 이 좋은 날 왜 근심하냐 우냐 울지 마라. 네가 우리 기뻐하자. 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자라고 백성들 다독거려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니에미야 8장에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나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고 제파를 그려야 돼. 성의를 내라. 7일 동안 성의를 여는 거예요. 부흥이를 한 거예요. 이 느헤미야 9장 3절에 이 나라에서 나타 번지는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사문제는 죄를 자복하고 하며 그 하나님께 여호와께 경배하겠습니다. 가늠하지 마라. 성경책을 위에 학사에서 막 선포하는 막 백성들이 막 자질을 지켜 막 죄를 자복하며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가늠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막 이 죄를 자복하고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게 영적해요. 이렇게 우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을 송축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시라. 아브라함을 옛날에 택하셨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이 나라를 세웠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충성됨을 그 아브라함의 조상 믿음을 보는 그 조상의 충성됨을 보고 우리를 축복했지 않냐라고 하면서 선포해요. 니에미야 9장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 자녀가 죽는 곳을 봤다 이겁니다. 내가 지금 여호와를 버리고 내 뜻대로 삶을 살게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니에미야 9장 하면서 이 모든 일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법새들에 다 인치. 이제 하나님 말씀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천하를 준다고 해도 의가 아니면 아니다 이거예요. 굶어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나는 섬기고 살겠다라고 작정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 이래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냐. 구약이에요. 이거. 신약은 뭐냐? 신약의 전이 뭐예요? 전. 이것은 예수님을 모신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에요. 내가 내 안에 성전 삼으신 성령님을 버리지 않겠다.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41가지 명령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 작정합니다. 작정. 이 말씀이 니에미야의 진솔하게 무게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습해오라고 해보셨어요. 집에 가서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do not judge. 비판하지 말라. 또 왜냐하면 네가 역시 너도 비판받을 거다. 비판하지 않을 거거든. 그래요. 그래서 이 같은 길에 이와 같은 방법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너도 다른 사람을 비판받을 거다. 이게 비동사예요. 그리고 wisdom. 이건 네가 헤아림을 네가 이 사용해요. 유주 사용. 네가 헤아림을 사용하면 같이 사용하시면 너도 또한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 네가 쳐다보느냐 at the speck 너의 형제의 눈 안에 있는 티는 보고 그리고 너의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한 거예요. 제가 보겠습니다. 분별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만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의 비슷한 잘못을 깨닫지 않는다는 걸 간구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남은 판단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판단하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도 부부싸움 해요. 부부싸움 막 시끄럽습니다. 하고 나서 들어가서 보면요. 마귀한테 속았어요. 마귀한테. 자녀들 팹니다, 제가요. 패면 이게 큰일 나요. 자녀들하고 싸웁니다, 제가. 싸우고 나서 뒤돌아보면요. 이거 마귀한테 속았네. 분별의 영이 없어요. 남 판단하고 나서 보니까 분별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선한 건지 악한 건지 분별이 안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사람은 모든 사실을 확인하지만 판단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의 의견을 내고서 뒤에 뒷받침하는 증거를 그것을 찾아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소송을 하잖아요. 송사를 하잖아요. 소송을 하고 소송에서 이기는 거고 그러잖아요. 소송에 걸려가지고 인생 망치는 거예요. 막 10년, 20년 막 그 소송 때문에 내가 한 소송 거는 것 때문에 막 이게 다른 일 못하는 거예요. 남 판단했다가. 이게 악한 건가 선한가를 예수님이 판단하지 말라고 했으면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당사자에게만 조용히 너 잘못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얘기하지만 판단하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무게가 이랬어요 하고서 막 공개적으로 터뜨린다는 거예요. 뒷감당 못하게. 우리 교회는 좋은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안 좋아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지 않으려면 이게 선인지 악인지 구별을 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마귀에서 왔냐, 이게 내 생각에서 왔냐, 이거를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예수님이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히브리에서요, 히브리에서 분별의 정의가 뭐냐면 샤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듣다, 이해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야다라고 하는 말에서 분별해서 정의하는데, 이것은 알다. 여러분 많이 알죠? 알다, 경험하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어원인데, 이것은 뭐냐면 판결, 결정, 이런 뜻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어는 뭐냐? 헬라어는 이 디아크리노라고 하는데, 이것은 철저히 분리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이게 선인지 악한 건지를 철저하게 분해하고 결정하는 것, 이것을 분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무슨 사건이 난다 그러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 말대로 하지 말고, 우리는 이게 선인지 악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야 되냐?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뭐를 지정해 줬냐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이것을 분별하라고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것, 부정한 것, 이것을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인 것이 악한 것인지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사용하냐면 이 지각이라고 하는데, 지각은 뭐냐면 눈, 코, 혀, 손, 머리, 심장, 이런 것을 이용하여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 중요성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선악을 분별해야 되냐 하면, 이것은 거룩성 때문에, 거룩성,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불법의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하게 되냐, 아니면 거룩함에 이르게 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거룩한 것, 내가 거룩하게 해야 되냐, 아주 불결한 것에서 해야 되느냐,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신약에서 거룩함에 대해서 아주 구약의 말씀을 이용하셨어요. 왜냐면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 거룩하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하라는 거예요. 죄짓지 말고 정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구약의 레위기에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불교라는 것을 10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에 70번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거룩하게 더럽히지 말라라고 우리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스로 거룩하고 보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할지어다. 그 나의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너희 우리 보고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데 그런데 더러움, 죄를 지는 결과가 뭐냐? 죄를 지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요. 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했어요. 멸한 거예요. 멸이 뭐예요? 멸. 멸망이에요. 멸망. 지옥이에요. 지옥. 멸망. 파산. 이거잖아요. 이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왜? 더러우니까. 그래서 우리 몸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무언 하나님의 삶이 우리 삶의 표본이라고 한다면, 표본이라고 우리 믿고 고백해주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으려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 내 하나님의 성전이 곧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가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고 죄를 지면 나 혼자나 그렇진 않지만 사회적 비용을 내야 돼요. 에이즈 환자가 한 달에 6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를 정보험공단에서 그 에이즈 환자한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에이즈 환자가 우리나라에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 뒤지면요, 인터넷 네이버 같은 데 이렇게 지금 센조이 이런 언어 같은 거 치면요, 그 하는 방법들이 쫙 나와요. 같이 즐기는 거예요. 같이. 동성애는 형하고 동생, 형하고 남자끼리 이런 것들을 아주 더러운 것들을 하는데 이 죄를 범하면 사회적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낸 세금을 그런 사람한테 그것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선진국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허덕대는 거예요. 3만 불을 못 올라가니까. 그런데 교회의 한 지체가, 한 성도가 죄를 범하면 그 교회가 다 욕먹는 거예요. 교회 좀 나오세요. 예수 믿어. 나 그 교회에, 당신 그 교회에 누구 나오지? 그 사람들이 싫어서 나가. 교회 안 믿어. 예수 안 믿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이런 말 듣지는 않았어요. 제가 듣지는 않았는데 그럴까봐 겁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우리는 한 몸이에요. 성도가 성도끼리 한 몸이에요. 지체가.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각각 지체를 몸에 두셨으니,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 각 지체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뭐냐면 에베소의 비밀이 뭐냐면 남편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아내는 누구냐면 교회예요. 교회. 이게 신부예요. 신부.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아내는 남편을 막 사모하고, 남편은 아내를 막 보고 싶어서 막 환장하고, 막 보고 또 보고 싶고, 막 같이 하고, 뜻도 같이 하고, 같이 여행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같이 생각하고 하는 거룩함.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하나, 성도 하나가 이렇게 죄를 범하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에 아까 말했죠. 한 사람의 부모를 떠나 그 하나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잖아. 그렇죠? 그리스도가 남편, 그리고 교회는 신부. 거룩함. 이 거룩함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만약 한 지체가, 교회 성도 하나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집안에 어떤 뭐 경상하면 막 야 같이 좋아하고 막 같이 좋아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무슨 실수하고 죄를 범하면 지금 다 기분 나빠. 우리 가족에서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막 힘들 수 없고 막 같이 하고 이와 같이 교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성도가 죄를 범하면 온 교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다 같이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움의 결과가 뭐냐면 교회를 막 교회 전체 나의 더러움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국 그것이니라. 내가 지체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안산 반월 진예교회 성도 집사로 성도로서의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나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열렸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시나니 저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악한 건지 나쁜 건지. 그래서 죄의 결과로 죄의 결과로 온 교회가 다 속대마시킨다는 것을 깨닫고 이게 악인지 선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시대에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딨어요?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바친 물건을 자기 것으로 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노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11조 하기 싫으면요, 교회 나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11조 하나님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그랬어요. 그래서 바친 물건, 아간님 바친 물건을 취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건 하나님 거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보면 누웠는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뭐냐면 이게 성만찬할 때예요. 성만찬할 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사람이 자기를 분별할 줄 알고 그 후에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니라.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 죄를 짓고서 주님의 피와 잔을 먹으면 약해지고 병들고 죽는데요. 죽어요. 잠자는 거 적지 않아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목숨보다 더 귀하고 이게 성공 돈보다도 더 중요하고 이게 내가 좋은 데 가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이게 인생 살면서 내가 얼마나 이게 정말 거룩하게 내가 정말 거룩한 도당으로 이 악에 치지 않고 선으로 내가 어떻게 이 인생을 살까? 요게 이게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지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분별을 얻어야 되느냐? 선과 분별. 이렇게 보면 열왕기 상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할 줄 모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구원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니라 했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다단계에 속지 말고 사기꾼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돈 관리를 못하고 쓰고 와서 거짓 것을 믿게 하고서 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되느냐라고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비극이, 우리의 비극이 뭐냐면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진리를. 즉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했으면 죽으나 사나 거룩해야 되는데 쏘는 거예요. 야, 마귀에 싹 유혹에 싹 들어가지고 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고 나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판단은 어떻게 성향이 드러나냐면요,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볼 때요,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볼 때 그 자신이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저거 봐라 저 진짜서 그렇지 하면서 남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 경향이 그렇단 거예요. 우리는 남의 잘못이나 이렇게 실패를 볼 때 잘커뱅 잘됐다 하면서 남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나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잘못을 제3자에게 막 아무개가 막 그랬어. 아무개가 막 저 짓을 하더니 저렇게 아주 벌받았어 하면서 동네방네 막 돌아가. 이게 소문낸다. 그러면 이 사람이 소송을 해요. 소송, 명예훼손으로. 그렇기 때문에 송사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판단하는 영, 이 악한 영에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요,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끄집어내지 말아야 되고, 보복을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을, 이건 악한 것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 이상과 투정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8번째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를 책망하고 회복시킬 때 더욱 그렇다 라고 하면서 이 7번째, 8번째에 보면 이렇게 당사자에게 아주 회복시키는 그런 말을 당사자에게 하라. 다른 사람 판단하고 하는 것을 다른 제3자에게 발설을 가지고 어려움 당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는 판단하지 않고 하느라고 구별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서. 이제는 억울하잖아요. 100세 시대인데 10년 20년 남 판단 한번 잘못했다가 제3자에게 판단하는 말을 한번 했다가 소송 걸려가지고 10년 20년 인생을 막 꼬라박고 세상말로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축복받고 복받고 행복하고 막 희낙락하고 막 멋지게 살아야 될 하나도 모자랄 뿐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탁 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